정상현 시인이라는 분이 쓴 누룽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는 구수한 누룽지를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야, 누룽지야, 너도 참 속이 많이 탔겠구나. 참 그 속상한 사연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칠 때 제일 밑에 깔리잖아요. 또 제일 뜨거운 물을 먼저 받고 또 끝까지 견디고 그러다 타버린 이 누룽지. 그래서 이 누룽지가 시인에게 말을 거는 것 같더랍니다. 너는 이런 어려운 시간 지나면 독을 품어내는 게 아니라 이 누룽지처럼 구수한 맛을 낼 수 있느냐. 한 소끔 좀 시원하게 끓여내면 숭늉 같은 그런 깊은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서 그 시인이 이렇게 시를 씁니다.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 먹어보아라. 밥 짓다 태웠다고 푸념할 일 아님을 오래 꼭꼭 씹어본 사람은 알리라. 코끝이 찡한 그런 시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다마는 만약 감사의 맛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숭늉과 같은 이 누룽지와 같은 그 깊은 맛을 내는 감사는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가만 보면 다 모양이 다릅니다.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또 감이 있고 포도가 있습니다. 다 맛있는 과일이지만 당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 다릅니다. 사과보다는 배가 당도가 높고 또 배보다는 감홍시가 좀 당도가 더 높고 또 과일 중에서는 포도가 제일 당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 반대입니다. 사과나무보다는 배나무가 좀 못생겼고요. 배나무보다는 오히려 감나무가 그 외모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몰골이 좀 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과일나무 중에서 제일 모습이 좀 모양새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에도 당도가 있다면, 농도가 있다면 깊은 맛을 내는 그 감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감사주일이 되거나 또 감사에 관련돼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드렸고 9명의 다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놓고 제가 좀 고약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못된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10사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해주신 일이 뭐가 있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딱 한마디 말씀뿐이었습니다. 약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뭘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방전도 주시지 않았어요. 목사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기도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는커녕 손을 잡고 기도하시지도 않고 멀리서 기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직장을 찾아주시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던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습니까? 애써준 게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뿐이었어요. 나머지 9사람 배은망덕하다고 우리가 몰아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아니 덧날 수도 있잖아요.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오면 안 되겠습니까? 옷도 지금 허름한 판인데 가서 깨끗이 목욕도 하고 옷도 다시 차려입고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고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셨는데, 글쎄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팍팍 밀어주셨어요? 우리는 늘 좀 현찰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를 지원했던 분당 예수소망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가 있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니까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간증적 설교가 됐습니다. 3년 반 동안 성도 예수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여러분은 잘 모르고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죠. 말씀도 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려고도 애써보고 또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또 돌아보고 신방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하는 부분은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으로 또 많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 오늘도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사로 이 일을 이루겠느냐, 이제 그 말씀입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한 1000명쯤 교인이 되니까는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사고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고, 반면에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좀 함께 기도하게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정말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비밀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고요. 그냥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렵게 투병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목회 중에 잠깐이지만 느꼈던 건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한 성공을 주셨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감사로 묵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묵지 않으면 이 성공은 우리에게 성공일 수가 없어요. 아니,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너무 바쁘셔서 이 감사주일에도 믿음을 떠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로 묵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시험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건강하다가 병들면 시험 들었다 생각해요. 사업 잘 되시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그거야말로 큰 시험이죠. 건강하니까 방종하고 건강하니까 방탕합니다. 병원에 있으면 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과 동시에 이건 하나의 큰 시험이에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그건 축복인과 동시에 큰 시험입니다. 감사로 묵지 않으면 이것은 큰 시험이 돼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그것이 출발이라면 이건 시련입니다. 그것을 끝을 맺을 때 그것이 시험이지, 그것이 출발이라면 이건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묶으면 모든 일들이 시련이 돼요. 그러나 감사로 묶지 못하고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묶지 못하면 이것은 큰 시험이 됩니다. 고로 여러분, 성공을 축복으로 매집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요. 어려움도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감사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했다는 이 한 사람,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만 여러분, 그간의 많은 고통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 생각하면 솔직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좋은 날 병으로 다 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났습니다. 가정도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문둥병자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과거를 보면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과거를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봐도요, 여러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기만 할까요? 자, 깨끗하게 청결함을 받았다 하지만, 자,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거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기의 몸이 깨끗한 줄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된 것,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례금을 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앞에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9사람, 감사로 이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묵지 않으면 이 9명의 사람의 삶이 축복이었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다니까요. 건강하기 때문에 방종합니다. 조지 팍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묵지 않으면, 자, 이 9명의 삶,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중국 북경대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틀 동안 한중 포럼을 했습니다. 중국 북경대에서 6분의 교수가 오시고 한국에서 6분이 나가서 이틀 동안 아주 그 포럼을 했는데, 이분들은 북경대 교수지만 종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사회학과 교수, 심리학과 교수, 철학과 교수, 종교학과 교수,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가 안 되죠. 뭐 성경을 갖고 얘기하겠어요? 목사 신분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얘기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한 건 이겁니다. 당신들이 철학으로 세상을 얘기하고 심리학으로 사람의 내면을 얘기하고 또 사회학을 들어서 사회와 종교의 역할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인간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당신들 지성인이니까 인간론을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적인 인간론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현대인 과연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겠습니까? 현대인 지식은 있으나 확신이 없어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자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만족감이 없어요. 권력은 있지만 성취감이 없어요. 가진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나칠 만큼 훨씬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성공은 했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죠.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기쁘지 않아요. 여기에 현대의 인간론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현대인의 약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대예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오직 감사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지난 주일날 바로 이 시간입니다. 12시 예배, 제가 잘 아는 뉴욕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20여 년 전에 미국 가서 같이 개척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니까 너무 잘 알죠. 예전에 일찍 그 댁에 가서 하룻밤 묵고 주일날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장로님이신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장로님의 나이가 저보다도 어렸어요. 43살의 장로님 되셔가지고 유학 갔다가 뉴욕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신문지 깔고 그렇게 개척교회 시작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늘 모시고 다니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저와 전도사 둘과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섬기던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장로님이 아주 어렵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많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지로 가게를 옮기시다가 급기야는 그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두 번째 무너졌던 그 빌딩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커피하고 베이커리 파는 그 장소를 얻어서 장사를 하시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나 뭐 그 베이글빵 2불 99전, 3불 99전 하는 건데 하루의 매출량이 10,000불이 넘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커피를 몇 잔 파신 거예요? 한 박스, 큰 박스 이 컵이 1200개랍니다. 장사가 잘 되는 이 한 박스 갖고 모자랄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고 사업에 큰 복이 있었어요. 근데 9.11 사건이 나는 날 이제 이걸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이제 새로운 분들하고 9월 1일 날 계약하고 9월 15일 날
이제 돈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미국은 그 클로징 되면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9월 15일 날 이제 돈 다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9월 11일 날 아침입니다. 이분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혔지만 이쪽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사이렌이 막 울리고 그러는데 불났나 보다. 끄겠지.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 계약한 분하고 같이 은행 가던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두 번째 비행기가 올 때 봤대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질 때 그냥 몸을 가지고 맨몸 가지고 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데까지 뛴 거예요. 뭐 보험 뭐까지 있겠지만 이거 다 캐시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긴 게 거의 없습니다. 수백만 불 그냥 날아간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만나서 식사하면서 장로님의 말씀을 위로했는데 장로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다. 목사님 설교에 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소망을 전하는 자에 대해 설교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명 주셨는데 이게 수백만 불이 아니라 수천만 불과 바꾸겠습니까? 저에게 믿음이 있으니까는 이거 만약에 계약한 사람한테 계약 넘어갔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는데. 여러분, 감사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었으면 화병 나서 죽으셨죠.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감사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 신앙적인 인간론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실존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열려요. 또다시 거지가 되더라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직장을 찾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여기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겁니다. 박성호 시인의 목젖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젖도 안 나오는 젖이지만 하나 쭉쭉 빨다 보면 울음이 죄 삼켜지는 젖. 무에 그리 슬프더냐 나중에 가장 깊고 긴 잠에 들어가 할 때 꼭 물고 자장자장 잠들라고 엄마가 진즉에 물려준 젖.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뭐겠습니까? 침만 삼킬 수 있어도, 슬픔을 삼킬 수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목젖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울음을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숭늉 한 그릇을 놓고도 속이 탄 가정 앞에서, 그런 심정 앞에서 사정을 읽으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예전에 한 미국의 노 부부가 죽음을 참 멋있게 받아들이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말기 암이에요.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선고를 받습니다. 두 노 부부를 앞에 놓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앞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한 약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집에 편안히 가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즐기시는 길입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사님, I love ice cream.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다시 올라갔었을 때 돌베개 했던 돌을 찾았겠어요? 30년이 지났는데 뭘 찾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름 없는 돌을 하나 잡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소리를 내는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더라도 어디까지나 종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누가 복되고 누가 행복하냐 물을 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복된 삶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말이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항상 웃어요. 오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많이 애쓰셨을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여부, 바로 오늘 이 시간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누가 뭐래도 성공한 사람이고요. 아직도 답답함이 있어요. 뭔가 이루어지 못한 소원이 있어요. 불만이 많아요.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성공 여부가 바로 이 시간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는 꽃꽂이에 얽힌 사연을 좀 말씀드릴까요? 첫 해부터 지금 4회째 이 추수감사주일 꽃꽂이 하실 때 늘 두 분이 수고해 주셨어요. 한 분은 1년 동안 이거 농사한 거 여기 가져다 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이것을 받아서 꽃꽂이 해주신 권사님이 계시고.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두 분 권사님한테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농사해 주신 권사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강남 성묘병원에 가서 무균실 항암 치료하시는 권사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항암 치료는 일주일 받으면은요, 그 다음 일주일이 힘든 시간입니다. 이제 금요일, 지난 주일날 오셔서 저랑 기도하고 들어가셨으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유리창을 앞에 놓고 전화 들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추수감사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생하시겠네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저 꽃꽂이 하는 권사님한테 다 얘기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이 꽃꽂이 하시는 분도 그 손주가 한 명 있는데, 해외에 있는 아이, 그 아들 밑에 있는 손주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돌도 안 됐는데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요.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고 제거 수술, 아주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그 아이를 이 권사님이 올해 들어서 그 보시느라고 애를 너무 쓰셨습니다. 어제 꽃꽂이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이 그냥 마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고백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60 넘어서 이제 좀 철이 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주 들고 그래 한돌 안 되는 그 아이들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렇게 인생이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꽃꽂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색상으로 평가하시겠어요? 구도로 평가하시겠어요? 색깔로 평가하시겠어요? 만약 감사의 당도가 있다면, 만약 우리의 믿음의 맛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 가장 먼저 9사람의 안부를 묻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하겠기에, 그런데 그 9사람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안타깝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아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물리치지 않으시며 오늘 더 큰 은혜를 베푸사 감사의 제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감사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성공도 감사로 묻고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깊은 지혜와 경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어려운 시간들도 하나님 감사로 묻고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오른장 중에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